내 안의 적을 이기는 방법, 내 안의 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요즘도 하죠. 한미 연합 훈련 이런 걸 합니다. 1년에 이제 2차례 정도 큰 훈련을 하는데요. 근데 대한민국 이 국토를 실제로 기동하면서 이용하면서 훈련할 수는 없잖아요. 전시가 아니라 평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프로그램 게이머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상황처럼 이렇게 전장 상황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12시간씩 교대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엄청 피곤한 훈련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고 편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하는데, 아주 이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놀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속해 있던 부대는 이 후방에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적이 그렇게 전면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전방의 상황을 살피면서 후방을 지원을 하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막판에 훈련 거의 일주일이나 2주일을 하면은 막판에 가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진격하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적을 만날 일이 거의 없고 그냥 작전 지시에 따라서 계속 전방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게 거의 훈련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가끔 깜짝 놀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적지 중심 작전 부대라고 하는 말하자면 특공대죠. 특공대가 이 북한의 특공대가 이 전면전으로서 이렇게 앞에서 교전하는 부대가 아니라 소규모의 부대가 몰래 이렇게 깊숙이 우리 진영까지 침투해가지고 갑자기 번쩍하고 나타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되게 안전한 상황인데 갑자기 번쩍하고 적의 이렇게 부대가 뜨면은 깜짝 놀라서 적지중심작전 부대가 떴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신속하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대가 파견되는 것이죠. 물론 잡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의 부대고 그 부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특별한 시설을 파괴한다거나 주요 임무를 암살한다거나 어떤 지형 정찰을 한다거나 이런 임무를 수행하려고 소규모의 어떤 분대 단위로 이렇게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는 게 어렵진 않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왜요? 그런 부대가 적군의 눈과 귀가 되어서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는 즉시 빨리 보고하고 빠르게 처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저 멀리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강력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맞이하는 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가까이에 있죠. 아주 우리의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적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다라고 할 만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문학 작품 가운데 영화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등장하죠. 우리 가까운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의 발등을 짚고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고 우리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거 있죠. 로마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율리어스 시저가 카이사르가 로마 원로원의 사람들에게 암살당하죠. 막 찔리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아들같이 여겼던 정말 부하지만 진짜 양아들같이 여겼던 브루투스라는 자가 자기를 같이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 그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죠.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하면서 죽죠.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적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예, 교훈은 뭡니까? 적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싸우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말로 설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친근하게 다가와서 우리가 놀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12명 중에 그러한 사탄 같은 자가 있는 것이죠. 누굴까요? 가룟 유다요? 그 유명한?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 전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같은 자가 또 있었습니다. 누굴까? 오늘 본문 보니까요,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셔요. 베드로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열심히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 수제자인데 예수님 보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난데 나한테 사탄이라니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바로 전문맥에서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요, 막 예수님 보고요, 막 엘리야의 현생이라고도 하고요, 막 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고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모세라고도 하고요,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 딱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그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네가 똑똑해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정답이야 이 말이죠. 정답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셔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라고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증언하고 교회의 반석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천국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 일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뭐 격가지지만 이것은 제자의 대표로서 공동체의 대표로서 대언한 것이지 베드로가 똑똑하고 잘나서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그런 축복 주신 게 아니라 제자, 모든 제자, 그리고 오늘날 제자들을 걷는 모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튼 간에 어제의 반석이었던 베드로가요, 오늘은 모래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요, 오늘은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광야에서 그 처음에 공생의 시작 전에 사탄에게 진짜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 시험 받으시는 장면 유명하잖아요. 그때 버럭하시면서 마지막 그 유혹 때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의 행동이 심각한 이 적대적인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였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베드로를 규탄하시는 것일까? 한번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붙들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이 고난을 받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라는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멱살을 잡고 막 항변하매, 이게 무슨 원어적으로 꾸짖음에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항변하매 막 뭐 단지 대들었다 이게 아니라 꾸짖은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장난해요? 이렇게 예수님 꾸짖으면서 항변합니다. 멱살 잡고 막 호통치는 거예요. 버럭하면서. 이렇게.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서 하는 말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죽지 마세요. 죽으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23절 그렇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유혹하는 자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위에서 하는 말 같은데 왜 유혹하는 자야? 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말씀하실까? 그럼 앞서서 제가 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 유혹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장에서 나오죠. 광야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수님 잘 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 예수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예수님 위에서 하는 말, 너의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 그걸 보여봐. 라고 예수님을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 모든 온 세상의 이 부귀와 이 영광을 다 줄게. 단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위하는 말들 같아요. 다 줄게 이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좋은 거 줄 테니 받아가 아니라 이렇게 살게 해줄 테니 십자가 지지 마, 죽지 마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폐기하려는, 무마시키려는 유혹이었던 것이죠. 이게 그 기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거 누려요. 당신에게 누릴 자격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이거 누리시면 돼요. 왜 죽습니까? 라는 게 사탄의 광야에서의 유혹입니다. 그와 똑같은 유혹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왜 죽으세요? 왕좌에 오르셔야죠. 당신이 취할 왕좌를 보소서. 죽긴 왜 죽습니까? 저 왕좌에 오르셔야죠. 앉으셔야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만약에 진짜 이 유혹대로 앉으시면은 우리에게 미쳐지는 결과는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앉으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걸 알았다면, 진짜로 이게 뭔지 알았다면 등 떠밀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세요. 빨리 지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죽으세요. 주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죽어주세요. 이래야 되는 정상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막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 멱살을 잡아야죠. 그때 멱살 잡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일 십자가 지셔야죠. 라고 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저의 구원입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훌륭하게 주님의 정체성을 확증했던 베드로가 왜 그러고 있을까?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더 크고 가치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보다 지금 왕좌에 오르셔서 나 역시 한 자리, 큰 자리 하나 갖는 것, 그것이 더 크고 높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연약함,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적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 하는 그 아주 위험한 적, 우리 곁의 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인생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고 사탄이 가장 유용하게 이용하는 공격 루트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믿었던 누구보다도 더 바로 나 자신을 통하여서 내 안에 충돌하는 나의 자아, 나의 감정, 나의 정체성의 충돌을 통하여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조심해야 될 배신의 아이콘은 내 측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반석 베드로가 그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사탄 베드로가 그의 정체성입니까? 교회를 받쳐주는 반석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래가 그의 정체성이었습니까? 반석이죠. 물론 우리의 정체성은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자녀예요. 반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성은요 죄와 악의 유혹에 너무나 취약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마치 사탄에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정체성은 반석인데 이 행하고 말하는 것은 마치 모래처럼 사탄처럼 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함은 마치 사탄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기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학생들 있죠. 학생의 정체성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공부가 자신의 적인 것처럼 살아가요. 이상해요. 정체성은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 그의 정체성인데 마치 공부가 나의 주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열망과 노력을 다해서 공부를 안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마치 공부 안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정체성은 학생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보다 좀 더 자주 더 많이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꾸짖음을 들을 만큼 더 죄에 가깝고 사탄의 유혹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죠. 정체성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알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라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천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굽니까? 나의 신자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역행하는 연약한 죄악성, 죄인의 본성, 모래 베드로, 사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죠. 아니야 라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아 좋습니다. 예,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히려 죄에 더 가까운 삶을 기뻐하고 거기를 지향하니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죄에 대한 본성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군요. 그게 제자도군요. 알겠어요. 근데 제자도가 뭡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21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머릿말을 보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앞의 내용을 다시 봐야 되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그 앞의 내용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때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인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답! 그러죠. 그거 너에게 알게 하신 것 책에 써져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정답! 말씀하셔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선지자나 선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강한 존재야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강한 존재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창조주야 라고 천명하신 거예요. 나는 가장 강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짱짱맨이다 이거예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제자들이 얼마나 프라우드 하겠어요. 그런 가장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와 그분 바로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나, 와 나 정말 프라우드하다. 정말 나 위대하다. 난 너무 든든하다. 내 인생은 이제 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가장 강하신 분인데요. 근데 오늘 보면 21절에 처음에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존재임이 천명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자꾸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 가장 강해.
나 우주에서 가장 강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나는 죽을 거야. 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가장 약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한테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잘것없는 인생들한테 저 자꾸 까불어대는 율법 가지고 까부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정말 자신의 권능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버러지맛도 못한 그 민물 같은 인생들이 자기 손 더럽히실 것도 없이 그냥 천군 천사 명하셔서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죽임 당할 거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하시잖아요. 가장 강한 존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걸 지금 밝게 드러내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부터 정답이야 하신 이후부터 나 죽을 거야 하시니까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황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굳건하게 강해질 수 있는 분, 이미 강하시고 더 강해질 수 있는 분께서 스스로 철저하게 약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강한 분이 나 약해, 나 죽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약해지심, 이 죽임당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사랑의 표현의 절정이 십자가일까요? 그분은요, 자신의 몸에 못이 들어가지 않도록 버티실 수 있는 강한 존재예요. 못이 눈금만큼도 안 들어갈 수 있게 몸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존재이신 거예요. 못을 꽝 때리는 순간 못이 구부러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나 못이 자기 몸을 꿰뚫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 몸에 잔인한 고통을 가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가실 수 있는 분이고, 아우 아파 짜증나 그만하자, 못을 그냥 쑥쑥 빼버리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로마 군대를 당장에 쓸어버리실 수 있는 권능과 축복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의 사랑의 절정이 뭐냐? 그냥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스스로의 그 약해짐, 처절하게 약해짐, 그게 그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은 것은 못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게 막은 것은 못이나 로마 군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연약해지기로 결정한 그분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그분을 머물게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항변의 요지는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 왜 약해지세요? 당신 강하잖아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잖아요. 약해지지 마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강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아니, 모두 스스로가 약해지는 나라다. 그래서 스스로의 약함으로 끌어안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세상처럼 혼자의 강함으로 우뚝 서는 곳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혼자의 강함으로 우뚝 서는 나라가 아니라 약함으로 서로 끌어안는 나라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요, 바로 약해지기로 결정한 자신의 결정을 우리도 따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약해지기로 결정했고 나 그렇게 약해질 거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도 그렇게 약해지며 살아가라.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약함을 통해서 다 이겨버리신 것처럼, 이것이 내 안의 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의 적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강해지고 높아지고 누군가를 짓밟으려는 이 나의 강함을 부인하고 낮아짐과 연약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에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죽으면 찾을 거야. 십자가는 이꼴 죽음입니다. 죽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보고 약해지라 곧 죽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거짓된 자아, 옛사람, 죄인의 본성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약해지면 죽어. 너 약해지면 도태돼. 죽어. 약해지면 잡아먹혀. 세상은 말하죠. 그러나 그 베드로도 말했어요. 사탄도 말합니다. 약해지지 마. 죽지 마. 십자가는 죽음이잖아.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찾으리라. 그럼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수영을 배우고자 할 때, 수영을 하고자 할 때 계속 내가 살아보려고 발을 땅에 디디려고 하면 수영이 안 됩니다. 절대. 그죠? 발을 땅에 딛고 어떻게든 내가 숨 쉬어보려고 이렇게 막 동동거리면 절대 수영할 수 없어요. 마치 죽음처럼 발을 떼어버리고 물에 나를 던져버릴 때, 맡겨버릴 때 그제서야 비로소 수영이 시작되죠. 사는, 이기는 수영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죽기로 결정한 동시에, 약해지기로 결정한 동시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마지막 권면을 좀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죽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11시가 넘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설교를 뭐 준비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 딸내미가 울면서 내려옵니다. 울면서 내려와요.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온대요. 아마 낮에 먹은 어떤 아이스크림이나 뭐에 좀 카페인이 들어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니까 죽겠는 거예요. 막 힘들어서. 막 울면서 내려와가지고 엄마는 자고 있지. 엄마는 코 골고 자고 있지. 아빠밖에 없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잠을 안 오지. 그러니까 막 저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급해요. 빨리 이거 나도 마무리하고 빨리 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 불을 다 끄고 아이를 들쳐 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달래며 잠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1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준비할 시간도 미뤄질 수밖에 없고 제가 쉬어야 될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딸에게 짜증을 내고 그냥 올라가 눈 감고 있어! 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에 약해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딸을 위해서 내가 더 강하게 준비된 사람, 내가 더 잘 계획되고 준비되고 남들 앞에서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약해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를 낳는 순간 다 약해지시죠. 몸이 약해지시고 뼈마디 다 약해지시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키워내는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약해지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약해지기로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춘기를 맞이한 그 자녀들과 맞닥뜨릴 때 나의 권위와 권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지만 약해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갈이하고 내 이 분노한 속을 그냥 확 하고 풀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쓰린 속을 안고 일주일을 살아가기도 하고 약해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확장되어 갑니다. 내 이웃에게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나의 강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몸에 십자가가 꿰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약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도요. 날마다 사탄에게 더 가까운 자신의 연약성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 듣고 복음 전하며 세계를 돌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도요. 날마다 사탄에게 더 가까운 그 죄의 미혹에 더 가까운 자신의 연약성, 죄악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스로의 자아를 죽이는 일,
약해지는 일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믿음의 삶을, 그러한 인생을 주님께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갖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게 아니네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결단 찬양 하십니다.